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고 그리고 4개월이 되었을 쯤에 바란 광야의 문 왕의 대로 가운데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과연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을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민수기 13장이죠.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근간으로 하여 또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잘못 보고했고 2명의 정탐꾼은 잘 보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 보고한 10명은 내치시고 그리고 잘 보고한 2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생각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들은 진짜입니다. 특별히 12지파가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 중에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는 그 평가로 축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가나안의 거민은 네피림 자손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네피림은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림받았던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피림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의 군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자신들을 압제하고 칼로 다스렸던 애굽의 근간이었던 힘, 애굽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에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나마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정확하게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성은 견고했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 셀 틈 없이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이 떡하니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모습에 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무너져서 그 사실은 그대로 보고하지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꾸지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보고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보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잘 훈련된 정예 군대들이 포진되어져 있었으며 감히 우리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그리고 또한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32절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이 말은 보고입니까? 평가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은 보고입니까? 평가입니까? 보고는 무엇이냐면 객관적으로 설명된 사실입니다. 즉 그 전에 그 땅을 탐지했더니 네피림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과 같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정예의 군대들이 모든 것을 포진하여 우리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사실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한 말과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평가이지요.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말하는 것, 그게 평가입니다. 분석해 봤더니 메뚜기라는 거예요. 분석해 봤더니 불가능이라고 10명이 말한 거고, 분석해 봤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그 분석이 맞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적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와 평가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됩니까? 첫 번째, 보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니까 평가 가운데 먼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가를 달리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믿음으로 갑시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불가능하네,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속에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평가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사실에 근간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무엇인가 기준이 분명히 쓴다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실제로 누리는 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무엇 또한 기준을 세우셨느냐?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을 재평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근데 평가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평가를 보고 악평하면서 불가능이라는 평가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을 쏟아놓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400년 동안 뿌리 깊게 자기 속에 복종으로 또 그 억압의 칼에 짓눌렸던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4주 만에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군대만 봐도, 군대의 함성 소리만 들어도, 마차의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그 역사들이 눈앞에 사라져도 그 역사들이 한순간에 잊혀질 정도로 두려운 민족이 버티고 있으니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악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순간에 누구를 놓칩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쳤으니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실을 재평가하다 보니 결론은 할 수 없어 라고 악평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실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기들이 보잘것없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예부대고 기골이 장대하여 감히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그 군대들이 맞았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여러분 군사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노예였다가 오합지졸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칼을 제대로 잡아봤습니까? 그러니 군대의 규칙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지휘관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이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처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매몰되지 않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며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로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강력하게 새겨지던 은혜가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게릴라 작전을 폈습니까? 유인을 암살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우소추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노인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나타나서 바로와 대항하고, 그리고는 그 400년의 그 압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출애굽시켰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연이어 또 은혜가 발생돼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벽에 핏줄을 세우며 대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홍해바다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지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니 이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뒷땅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우리의 밥이야.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3살이었던 딸아이의 이야기를 담겨놓은 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딸과 이 목사님이 함께 타게 되어졌습니다. 1층에 단 둘이 타다 보니까 딸아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수많은 장식물들과 또 까치발을 띄워서 거울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토미 테니 목사님 딸 아이의 눈에 뭐만 보였을까요? 3살 아이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어른들의 엉덩이만 보이는 겁니다. 이 어른들의 엉덩이만 새카맣게 보이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빠, 나를 안아주세요. 아빠는 바로 즉시 그 딸아이를 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가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목사님은 놀라운 은혜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치 3살 아이처럼 눈앞에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아빠의 손을 잡아 자기를 안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을 재해석해라 라는, 이것은 재평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로 오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될 때, 여러분 항공의 높은 그 위치에서 밑을 바라보면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작아 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내 현실에 그것이 커 보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평가하여라. 다시금 그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에 그것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 되어지니 더 이상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기쁨과 약속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타난 큰 은혜,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모세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 책망에 자신들의 삶을 되돌이키며 뜬금없이 올라가자라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행하겠다라고 달려드니 그 결과는 이들의 슬픔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뜻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이들을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멀리 가까이 보면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는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잔치를 배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에이, 별것 아니네, 괜히 걱정했어 라고 하며, 정말 저런 보잘것없는 민족들 이제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들이 아마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 샘솟는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또한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요, 광야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로 하여금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행했던 역사 가운데 바사랑 옥과 시온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도륙하는 일을 이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 때문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행했지만, 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그 소식을 40년 동안 듣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두려움이 40년 동안 이어지는 저주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쪽은 복을 받고 잔치 벌리며 안심했던 민족은 40년 동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정탐한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죠. 즉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받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어졌고, 군대처럼 보였던 가나안 사람들은 메뚜기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역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광야 40년은 저주가 아닌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침묵도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군대로 세우셨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소식을 듣게 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40년 동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경험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이 그리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여건이 어떠한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상황을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음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주제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제곡의 가사가 이래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마음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평가하는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보이는 네피림과 같은 역사들, 내 앞에 보이는 견고한 성과 같은 역사들, 내 앞에 보이는 수많은 포진되어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과 쓸 것과 역도 그 여러분들께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수많은 난제들, 수많은 견고한 성읍들, 수많은 네피림들, 수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여러분들의 뜻을, 경험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재평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보다도 크시고 온 세계 민족들보다 크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찬송으로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